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부르겠습니다. 36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게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을 부르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령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전대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령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령하겠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동안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방탕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가시돋친 말과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욕심 때문에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며 산 이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저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나 못 미치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넘어지고 실수해도 또 일어서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의지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험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생명 구하는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의 마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새로운 영혼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하시고 이 시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지나며 영육에 연약해지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음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백성을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힘든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기도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힘을 잃고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봄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주의와 부정부패, 악한 사상이 만연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12월 19일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6일 저희가 선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선교지 두 곳을 선정해서 선교 사역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곳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빠짐없이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수고를 하시는 박은찬 형제가 그 비즈니스를 개업했습니다. 주보에 그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레전드 핫 치킨입니다. 제가 그 치킨을 먹어봤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예. 정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나시면 꼭 방문하셔서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 그리고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설교의 주제가 넘버원이 돈, 헌금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건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모든 일이 돈과 연관이 돼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오늘 가르쳐 주옵소서. 올바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원래 물질 중심적입니다. 누구나 물질을 가지고 살고 그걸 즐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비슷합니다. 모두 물질 중심적이에요. 물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에 물들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메리카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보통 물건 살 때 어떤 거 사십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거, 든든한 거, 그런 거 고르시죠? 옷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나는 싸구려 안 산다, 대강 만든 거 안 사고 아주 좋은 거 산다 그러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금방 없어지는 거 말고 오래 쓸 수 있는 거 골라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금방 썩어 없어지는 거, 그렇게 빨리 없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변함없이 쓸 수 있는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것 보고 고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내 돈을 맡길까? 그걸 아주 열심히 찾아봅니다. 주님은 가장 안전하다는 스위스 은행, 거기에다 맡기지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 찾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하늘나라에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두는 게 좋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하늘나라 뱅크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탁 이렇게 목사님이 서론을 얘기하니까
아,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오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구나, 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간절히 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게 뭔가 깨닫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다고요.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이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욥은 어떻습니까? 그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실패를 해서 시험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복 주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더 많은 자식들과 짐승들과 건강 주셨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다운타운에서,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죠. 인앤아웃, 햄버거가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사장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아요. 야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속여요. 막 이렇게 속이고 나쁜 방법도 그냥 눈 감고 해요. 그랬더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 때 오는 걸 복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자칫 저주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변명을 댑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돈을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무섭게 생각했다면 그 돈 은행에다 맡겼어야지. 내가 다시 올 때 원금이랑 이자 같이 줬어야지.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올바로 돈 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저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도 하셨다고요.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로 사용할 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부지런히 돈을 벌고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물을 자기만 위해서 쌓아두고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은 것은 여러분 다 쓰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 없어집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재산 중에 가장 또 좋은 재산이 옷이었습니다. 지금은 옷을 많이 만들어서 흔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귀했어요. 심지어 금줄로 옷을 짜서 입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된 거죠. 당시에는 좋은 옷을 양털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좀이 자꾸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또한 부자는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창고에 그죠?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녹이 슬어서 이게 삭지 않습니까? 쇠가 그와 똑같이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쌀을 가득 갖다가 채워놨는데 벌레가 먹는 거예요. 쥐가 때로 와가지고 이걸 먹는 거예요. 오래 두니까 못 먹어요. 몇 년 된 그 쌀은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자들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숨겨두기도 하고 또 사람이 안 보는 곳에 땅을 파고 묻기도 했죠. 도둑이 와서 벽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것이 그 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땅을 파서 훔쳐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지켜도 모두 좀이 먹는다, 또 녹이 쓴다, 도둑을 맞는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돈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어떤 분은 침대 밑에 넣어두고 어떤 분은 그 파이어플레이스 안에 이렇게 매달아 두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어요. 불안했어요. 요즘에는 은행 금고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 탁 집어넣고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지고 계신 거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경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바다 위에 배가 100대가 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사업에 실패를 해요. 인플레이션이 돼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번 이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이 몸뚱아리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나이 드니까 자꾸 좀이 먹어요.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가 혀지고, 허리가 굽고, 이빨이 건들건들하고, 병이 나서요, 몸을 막 째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거는요 오래 가지고 계시지 못해요. 생각과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곳간 헐고 큰 거 졌어요.
거기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여러 해 동안 먹을 게 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괜찮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퀘스천을 주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 지금 쌓아놓고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가지려고 싸우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진다. 재물의 특징은 잠깐이다. 아무리 안전하게 지켜도 죽을 때 다 놓고 간다. 절대 내 것 아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보물을 가지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맡겨둬라. 너희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니까 다 포기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쁘게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베풀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위해서 재물을 끌어모으고 사용하면 다 사라지고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벌어서 저축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지혜롭고 선한 일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입니다. 하늘나라 은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묻지도 않는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기만 하면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줄줄줄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부자였다는 거죠. 제주도에 집이 있고 속초에도 콘도가 있고 자동차가 몇 대나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돈이 좀 있을 때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 참 아쉽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하셨는지 알아요? 그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돈이 생겨도 헌금 안 할 뿐입니다. 혹시 이 말을 전해 듣고 기분 나빠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돈이 다시 생겨도 나눠주지 못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교인들을 만나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말인데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 떠날 때 제 장례식 부탁드립니다. 그 말 참 많이 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잘 나갈 때 목사님을 만났어야 하는데 이제 만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만났으면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교회도 세웠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세요. 그런데 장례식 부탁한 분들은요,
보통 교회 오래 못 다니고 어디든지 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잘 나갈 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은요, 또 돈이 있어도 놀러 다니시고 다른 데 잘 쓰세요.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짧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너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에 돈을 다 내놓아라,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보물 다 내놓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님께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힘든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돈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썼나,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용되었나, 그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제가 압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더 못 쓰더라고요. 막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없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드릴 줄 알아야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돈 많아지면 드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없을 때부터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이 가져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기가 참 어렵지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과 마음은 언제나 같이 움직여요. 보물은 이곳에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죠. 그래서 돈을 쓰는 곳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씁니다.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땅값이 얼마 올랐나,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죠. 가족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취미 생활에 돈을 쓰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계속 쏟죠. 내가 취미 생활 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합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가만히 보면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1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물은 믿음의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말하는 거를 봐서는 믿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돈 쓰는 걸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말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제일이죠. 이 세상에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저는 천국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합니다. 즐거운데, 맛있는 거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투자하는 거 다 써요.
오늘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평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싶으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은 함께 있게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여기서 재물은 헬라 말로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신을 특별히 가리키고 있어요. 재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장 사랑하면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명예를 가장 사랑하면 명예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자식을 가장 사랑하면 자식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재물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은 주인 노릇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돈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죠. 돈보다 이웃이 먼저 아닙니까?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힘이 강해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았대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죠. 감옥에 가면 10억 주겠다. 너 가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물어본 학생의 절반이 감옥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대단하죠? 감옥 가겠다. 10억 주면 나 감옥 간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주일에 교회 한번 빠지면 1,000불 벌 수 있습니다. 10,000불까지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서 제가 1,000불로 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1,000불 따라갑니다. 돈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어떤 게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면 돈 선택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 선택해라. 전에 어느 교인이 저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주식을 사봤답니다. 아마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변화가 생기더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식 체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하루가 행복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우울하기 그지없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몇 번씩 또 계속 주가 체크한대요. 너무 자기의 신경이 온통 주식에 가 있더래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의 생활을 모두 주가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주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몇 달 하다가 다 팔고 정리해 버렸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금은보다, 부동산보다, 내 자식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다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 어딨나 둘러보다가 최고를 발견했어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놓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는 어느 정도냐? 1000불 정도냐? 10,000불 정도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 너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재물, 신, 만몬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돈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그분만 높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아, 너 좋은 거 내 안다. 그러나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행하겠니? 나의 주인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하늘나라가 최고의 보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 제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재물이냐 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많은 자들이 쭈삣쭈삣 저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니 저는 주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오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버티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같이 의지하던 그 재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화목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 가족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감동, 감화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